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기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도 있는 법.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쉬운 건 없고 누구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더 많지만 그렇게 언제나 나를 성장시켜주는 처음의 힘. 이 힘을 믿고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도 과감히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어떤 첫 시도들도 능숙히 해내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쳤던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 처음을 믿고 KCB 가톨릭 방송과 함께 스스로를 응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나정신 체칠리아가 부릅니다. No, I can't. 수 없어요. 당신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저를 약하다 해도 그건 내 자랑인걸. 없어요 주님.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그 여운이 정말 오랜 시간 가시질 않습니다. 지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 생전 처음 맛보는 음식들,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을 만큼 황홀한 풍경,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난 사람과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까지 여행 뒤에 남는 여운, 우리 일상에 여행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똑같다 느껴지는 하루도 여행지에서의 설렘을 생각하다 보면 설레는 것 같고, 늘 먹어오던 음식도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다를 것 없다고 여기던 매일의 풍경마저 처음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상이 의미 없다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행하듯 사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마에 물을 부어줬을 겁니다. 수레사제가. 그게 바로 물에 잠기는 행위. 물에 잠기는 것은 그 이전에 나는 죽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거기서 이제 물에서 다시 나왔을 때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내가 그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 원죄와 본죄,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아서 내가 순수하게 새롭게 된 그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근데 오늘날은 또 흰옷을 입히기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미사포를 씌워주죠. 약식이죠. 미사포를 그냥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또 다시 알고 되새기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밤낮을 묻혀 계셨죠. 그것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세례 예식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물은 우리에게 무덤이며 동시에 어머니가 된다.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실현되는 대단히 특별한 순간이죠. 그래서 세례성사는 평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신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례 성사뿐만 아니라 이제 성체 성사,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물론이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나에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일으키시는 많은 신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지릴로 성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점점 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세례는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더 하느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깨달음 과정이 없다면, 그냥 겉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하느님의 섭리,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례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가지의 성사, 이 성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실현되는 바로 시공간이 됩니다. 성사는 사제 개인이 그것을 실현해내고 집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제가 성사를 집전하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통해서 성사를 집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거나 의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신부님을 피해서 미사를 가고 또 이 신부님을 피해서 고해성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성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식을 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그러니까 그 성사의 집전자인 그 사제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것은 이 기본적인 이 성사론에서는 이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섭리이다. 이제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 프로비덴치아를 번역한 건데, 프로비데레 하면 이게 라틴어로 프로 하면 미리 앞서서, 비데레 하면 여러분 그 영어로 비디오 있죠. 보는 거죠. 미리 보는 것. 하느님께서 미리 뭔가를 마련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그 뜻의 실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냥 열심히 성당 나가고 봉사하고 하면 되겠지. 물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본인이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고 묵상을 하고 본인이 깨닫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좋게 보면 본당 신부님이나 이 영적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거나 몰라서 못하거나 그런 현실인 거죠. 내가 스스로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들을 배우려고 하고 이런 나의 노력들이 있어야 신앙이 깊어지는 거고 하느님과의 이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거 전혀 없이 주일 미사만 가면 된다. 고해 성사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벌써 어느 선을 딱 쳐놓으면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란 것도 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게 아니라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듯이 매번 같은 곳에서 그냥 돌고 도는 그런 헛바퀴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리고 그냥 내가 정해놓은 선을 열심히 지킨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알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안 되면 말고, 하느님이 주시겠지,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바실리오 성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교부들 가운데 한 분인 바실리오 성인은 비잔틴 전례서에서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4세기의 위대한 주교였고 삶의 성덕과 교리의 탁월함, 사색과 실천의 조화로운 통합으로 인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에서 공경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비잔틴 전례서라는 것은 이제 동방교회, 그 오르토독스 교회, 정교회 이쪽에서 사용하는 전례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로마 가톨릭 전례서를 사용하죠. 그래서 내용이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잔틴 전례서에서 특별히 바실리오 성인을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다. 대단히 탁월한 영예를 부여하는 거죠. 교회를 누가 빛낼 수 있습니까? 성인 성녀들이 물론 교회를 빛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성인 성녀나 그 전례서 이름이 들어가거나 교회를 빛내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정도로 바실리오 성인이 이미 그 시대에 너무나 탁월한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330년경에 깊은 신앙을 지녔던 참된 가정교회와도 같은 성인들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실리오 성인이 태어난 그 집안의 많은 분들, 형제, 자매 많은 분들이 다 성인 성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실리오 성인은 아테네와 콘스탄티노플의 뛰어난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세속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실리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저는 복음의 진리의 찬란한 빛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참한 삶 때문에 울었습니다. 많은 교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당대의 뛰어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당대의 뛰어난 교육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전 세계에 학교가 널려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서 유명한 학교에서 유명한 스승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했죠. 여기서 말한 아테네, 콘스탄티노플 같은 곳은 지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도시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지금의 뉴욕이나 서울이나 그런 곳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뭔가를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젊은 시절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물론 교부들이 뛰어난 지성을 지녀서 교육도 잘 받았지만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그런 대도시에서 뭔가 이제 향락적인, 쾌락적인, 세속적인 삶을 접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바실료 성인처럼 어느 날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복음의 진리의 찬란한 빛으로 향하게 되었고 자신의 그 비참한 삶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대부분의 교부들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교부들만 거치는 과정은 아니겠죠. 우리도 지금 나이가 젊고 안 젊고에 관계없이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그런 세속의 헛된 삶, 내가 뭔가 복음의 진리가 아닌 방향에서 머무르는 그 삶,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그 무의미함, 헛됨 이런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바실료 성인처럼 이런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완전히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교부들의 이야기나 성인들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그냥 전래동화나 이솝우화 듣듯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지금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보다 먼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분들의 이야기,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실리오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던 누이 마크리나 성녀의 모범을 따라서 성경과 교부들에 대한 묵상과 기도 안에서 수도 생활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에 사제품을 받았고 370년에 지금의 튀르키예에 속한 카파도키아 지방의 카이사리아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실리오 성인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보여준 그 삶의 태도입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예전과 똑같이 또 살았으면 그냥 똑같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바실리오 성인은 예전에 본인이 즐겼던 것이나 추구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렇게 참회와 회개는 구체적인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제대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뉘우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눈물의 의미에 따라 변화된 삶으로 가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바실료 성인처럼 그 이전의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도로 돌아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죠. 아무도 우리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너로 살지 말고, 아무도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죠. 설사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다 큰 어른들인 이상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선택을 하고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열매를 맺어야만 참된 회심이 되는 거지, 그러지 못하면 다음에 또 회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태도, 이집트를 그렇게 어렵게 탈출시켜 줬는데 끊임없이 이집트의 그 고기, 노예 생활, 그 젖어 있던 그 어떤 세속적인 것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실료 성인이 이렇게 보여준 태도는 다른 교부들과도 대단히 유사한데, 다른 교부들도 이렇게 완전히 회심하고 나서 가장 추구했던 것이 수도 생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머무르고 성경과 교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수도 생활이 가장 그런 것을 하기에 적합하죠. 그래서 대부분 교부들은 초창기에 다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교부들을 그냥 두지 않죠. 그냥 수도 생활을 하도록 놔두지 않고 이제 사제로 혹은 주교로 끊임없이 이제 불러내죠. 교부들은 또 본인은 그 길을 원하지 않지만 신자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부들의 공통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교가 된 바실리오 성인은 설교와 작품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사목과 신학과 저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독 속에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면서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바실리오 성인의 말과 글들은 우리에게 완덕을 향하여 진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또 하나 공통된 점은 본인이 대부분 원하지 않았던 사제직이나 주교직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직무에 헌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독 속에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일들, 또 교회 안의 일들, 또 내가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는 무언가를 다 해야 됩니다. 다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또 한편으로는 고독 속에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못 내고 계속 일에 쫓기거나 뭔가 그렇게 되면 영혼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지치는 것보다 영혼이 지쳐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인들은 교부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고독 속에서, 침묵 안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영혼을 케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셨던 분들은 앞으로 이런 시간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바실리오 성인은 궁핍한 이들을 돌보는 여러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거의 자비의 도시라고 할 만했으며 성인의 이름을 따서 바실리아드라고 불렸습니다. 이 시설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훌륭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또 이 시설은 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현대의 병원 시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부들이 우리가 잘못 추측하거나 상상할 때 그냥 하루 종일 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 쓰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바실리오 성인처럼 오늘날 병원 시설의 모체가 되는 그런 어떤 시설을 바실리오 성인이 주도해서 실제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는 그곳에 온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보살핌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런 굉장히 복음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웠던 거죠. 그게 점점 발전해서 오늘날의 병원의 형태가 갖춰진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17이다가 부릅니다. 평범한 꿈. 모두가 잠든 이 밤 하얀 창문 너머로 초록 나뭇잎이 손을 내밀어 살금살금 다가가 나의 손을 그 손을 잡으니 하얗던 방이 빙글빙글 돌아져 멀리 사라져 나는 고래등을 타고 있어 하늘 구름이 닿을 것 바람 따라 흩날리는 머릿결 나는 힘차게 소리를 질러 주님 내 소리 들리시나요 나 이 밤에 내 꿈을 새겨보아요 나 이렇게 마음껏 걷고 싶어요 나 이렇게 마음껏 뛰고 싶어요 평범한 나의 꿈 평범한 나의 꿈 약속해요
소중하단다. 아이야 넌 대단하기도 하지. 아이야 내가 너와 함께란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할게.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와 함께합니다. 둘레길을 걸으며 걷기 운동이 한창이다. 각 지역에서는 둘레길이니 올레길이니 바람길, 마실길, 초록길, 옛길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걷는 길들을 잘 조성해 놨다. 남원에 살면서도 바로 근처인 지리산 둘레길을 가보지 못했다. 마침 사목 회장님이 주일 미사에 둘레길 한번 걷자고 하신다. 당신도 말만 들었지 한번 걷지 못했단다. 우리는 가볍게 차려입고 가까운 구간을 걸었다. 울긋불긋 등산 옷에 예쁜 배낭을 짊어진 사람들로 여기저기 들길 산길이 온통 붐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걷는 모양이다. 즐겁게 웃고 떠들며 걸어가는 모습이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언덕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상 참 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장님, 일요일에 미사 나오라고 말 못하겠네요. 왜요? 보세요. 세상이 저렇게 재미있는데 성당에 왜 나오겠어요? 그래요. 주일날 젊은이들은 저렇게 다들 들판에 나가 있으니 성당이 텅텅 빌 수밖에요. 우리 성당만 봐도 할멈, 할아범들, 맨 늑다리들이죠. 젊은이들은 다 대체해 나가고 노인들 뿐입니다. 회장님은 혀를 한번 차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마치 당신 탓인 양 말씀하신다. 나도 한숨이 나왔다. 물론 재미로 성당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당에서도 뭔가 재미가 있긴 있어야 하겠다. 일요일 성당에 오는 교우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겠는가? 교회는 우리 시대를 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제대로 진단해야겠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군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군중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보고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사도직 활동이 힘들고 어렵게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있고 또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기간이 번갈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만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듣고 나서 격려를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었을 것이며 그들이 필요한 곳에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영적으로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사도직 활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신체적, 정신적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도직을 열심히 수행하는 이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은 사명의 분주함에 사로잡혀 하느님 앞에서 기도와 인식과 고요함의 필요성을 거듭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의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그렇게 대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사도직을 수행하면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그리스도교 사명은 기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라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 외에 군중에게는 다른 말씀과 행동을 보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려는 군중의 간절함을 보시고 군중을 향해 가엾은 마음을 가지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군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육로로 달려올 만큼 가르침에 목말라 있었고
그분을 따르려는 열망이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목자가 없는 양들이 열정만 가득하다면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고 위험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단순히 열정만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미 동물은 처음에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독립할 준비가 되면 어미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훈련된 동물이야말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먼저 중요한 것은 군중들처럼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들처럼 그것은 우리 사도직 활동의 기본 원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며 그 가르침으로 하느님의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 미주 살레시오 선교국과 함께하는 몽골 노밍요스 중등학교 건립 및 악기 모금 후원 선교 음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욕 마리안 슈라인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날은 특별히 살레시오 수녀회 선교위원장인 최수경 데레사 수녀의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917-348-5977 또는 718-344-6565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이선행 베드로, 장미숙 리디아, 김영숙 베레나, 신미행 안나, 박민희 데레사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 반복됩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타야 하는 버스도 함께 버스를 오르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반복되는 일상을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때론
하루의 근심과 걱정, 힘든 것들을 잠시 잊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울한 마음은 함께 버스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독여지고, 걱정되는 일들은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보다는 나을 것 같은 느낌. 반복되는 일상이 꼭 지겹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있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팍스가 부릅니다. 또 다른 시작.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생각 못했어. 많은 날이 스쳐 지나도 의지할 곳은 오직 나였어. 하루하루 흘러 지나가버린 소중했던 나의 낯선 시간들, 또 어색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상처받은 나의 초라한 모습. 주님 제발 날 도와주세요. 당신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한 번 더 용기 내볼게요. 이렇게 기도해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루하루 흘러 지나가버린 소중했던 나의 낯선 시간들, 또 어색한